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태을입니다. 어, 지금 12시가 아니다 2시가 넘었네. 2시가 넘었으니까 우리 5월 초하루가 지난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어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월 초하루. 절기로는 하지죠. 낮의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를 어제 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우리 그 24절기, 절기를 이용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건데요.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그러면 태양의 기운도 참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 윤달이 지나서 지난달이 윤4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5월 첫 초하루를 맞이하는 날이 하지였습니다. 이 초하루 기도 열심히 드렸어요. 저한테 이렇게 그 축원 카드가 작성되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제가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좀 빌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절기 이야기를 절기를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짚어야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삼았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왜 장독대에 가서 물 떠놓고 빌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겠죠? 잠시 후에 절기 얘기도 잠깐 드릴 거고요. 이 장독대 그러면 우리 옛 어머니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과거 우리들 시대, 우리 윗대 시대에서 또 그 윗시대에서 아마 불씨와 장독에 있는 장, 이 두 개는 어머니들이 목숨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할머니 세대, 그 위에 할머니 세대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불씨를 꺼트렸었을 때는 과거에 이 소박을 맞았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집안의 불씨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장이었죠. 더군다나 장 중에는요, 이 씨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장에도 씨간장이 있고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한식 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씨장이나 씨간장. 물론 보편적인 장 자체가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위의 어머니, 그 위의 어머니, 뭐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포함해서요. 그분들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왔던 그 씨장, 그리고 담아놓았던 장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독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또 우리 그 조왕신 부엌에 있는 우리 가택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 물론 안 중요한 분들은 없어요, 가택신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찾자 보면은 당연히 성주어른, 성주시인이 기본적으로 맨 앞서시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순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왕, 그 장독에도 있어요. 물독에도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집안 곳곳에 신은 다 있습니다. 처마 끝에도 있으니까요. 우리네 어머니들이 장독에서 빌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소중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보다 더 정서적으로 서정적으로 또 이 장독에서 빌게 되었던 배경 자체가 가장 친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 집안의 주방과 모두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함이 좀 덜해졌는데 또 어머니들이 가장 정성스럽게 이 닦고 위하고 쓸고 매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신경을 썼던 곳이 바로 장독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마 가장 편안한 공간이셨을 거예요. 또한 집안에서 장독은 왜 가끔 우리가 TV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울타리 바로 앞에 문 옆에 울타리 바로 앞에 장독을 이렇게 놓고 있는 드라마를 본 적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 사극들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은
아주 예전에는 집안의 뒤뜰 쪽에라든가 외부인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곳, 그러니까 조금은 나만의 온전한 공간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장독을 많이 두었어요. 어느 날부턴가는 그 뭐랄까, 그냥 여러 사람들이 보거나 노출이 돼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뭐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다지 뭐 생기지 않을 때쯤에는 뭐 장독을 또 아무데나 두기도 했었죠. 아무데나? 그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장독이라든가 어떤 소중한 공간 자체를 따로 이렇게 둘 수 없는 집들이 많았어요. 물론 보편적 서민층 그 이하의 어떤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삶을 살았던 분들은 제대로 뭔가 갖춰놓기가 어렵잖아요. 하다 보니까 생활 편의적인 곳에 장독을 둔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었을 땐 장독은 조금 집 안에 내적으로 이렇게 좀 감춰져 있는 공간 이런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장 자유스러운 공간이기도 했고요. 또 소중한 공간이기도 했던 곳에서 장독에서 많이 빌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물을 놓고 빌었다는 거예요. 왜 정한수라고 해서 장독에다 물을 한 사발 놓고 빌었을까? 여러분 우리 문헌들에 보면은요, 우리 차례 지내잖아요. 8월 보름에 차례를 지내는데 이 차례의 의미는 말 그대로 차를 놓고 이 제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과거의 샤먼들, 우리 조상님들, 진짜 고대의 샤먼들은 물을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어떤 예를 하는 데 있어서 물보다는 조금 나은 거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차를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차례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러한 문화나 풍속들이 생겼죠. 근데 차례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온갖 산의 진미, 과일 이런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우리 조상님들이 그냥 예의, 그리고 또 감사의 표현들이었죠.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나는 그리고 풍성할 수 있는 뭐 8월 보름 그러면은 이 추석 때가 가을에 가을거지를 막 하고 뭐 어떤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일 많이 무르익어서 딱 좋을 때, 그러니까 첫 과일을 따고 첫 수확을 하고 이럴 때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이나 우리 윗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상 위 어른들 그분들께 먼저 대접하던 이러한 풍습들이 차만 놓고 재래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조금 넣으면 좋겠다. 아마 거기에서부터 점점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무속 행위와는 조금 달라요. 무속 행위는 우린 요즘 보편적 굿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가정에서 이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어떤 소원을 비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역할로 굿을 하잖아요. 하지만 고대에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일반 가정에서 구슬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던 걸로 압니다. 굿이라고 하는 건 천재를 지내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 수천 년 그 이상 오래된 과거에는 굿은 천재를 지내는 행위 자체가 굿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굿의 어떤 이 현대적 형태는 언제부터 갖추어졌느냐 그러면 아마 한 1500년 전, 한 2000년이 채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굿 그러면 좀 뭔가 이 개비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대인들도 이 굿이라고 하는 재래 행위는 아니지만 굿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하는 경우들이 집안에 굉장히 자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일 되면은 생일 파티 같은 거 하고요. 기념일 되면 기념일 파티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잔치라고 표현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이 행위들이 과거에는 굿이라고 표현되었다. 물론 언어적 표현이 이렇게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나 전통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특히 춤을 추거나 공연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공연 자체를 굿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요.
어떤 서양 종교 내지는 기독교 종교라든가 불교, 다른 이타한 어떤 여타한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공연 자체를 굿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집안의 어떤 흥겨운 놀이마당을 그냥 합쳐서 큰 의미로 굿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마 미국에서 외국 언어, 영어, 굿 그러면 좋은 것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굿과 그래도 좀 유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제가 억지기에요 해봅니다. 굿은 그렇다 치고 물을 올려놓고 재래 행위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물론 조금씩 음식을 차려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정말 그냥 순수하게 물을 정말 정성스러운 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해요. 아닐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만큼의 어떤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도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왜 우리 어른들이 어머니들만 장독대 위에서 물만 놓고 빌었던 게 아니고요. 아주 고래의 과거에는 정말 큰 대샤먼들도 실질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정한수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의 정한수라고 하느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새벽 이슬을 모아서 이렇게 담아놓은 물을 정한수라고 한다, 이런다 저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맞지 않는 의미거든요. 새벽 이슬이 안 내리면 어떡해요? 그럼 기도도 못 하나요? 한겨울에 이슬을 내릴 수도 없고요. 한여름에 또 이슬이 맺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워낙 날이가 더워서 말이죠. 그러면 정한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으냐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수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대적 문명이죠. 아주 오래된 과거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근대에 한 50년 전, 저희들이 아주 아기 때, 제 또래들이 아주 아기 때만 해도 우물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펌프로 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 우물에서 물을 뜨는데요.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뜨는 행위는요. 그 우물에 별이 담겨요. 하늘에 있는 달이 담기든 별이 담기든 뭔가가 담깁니다. 근데 이 지역별로 틀리고요. 계절별로 틀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별이 금성이라든가 북극성이라든가 어떤 별이 그 우물에 담길 때 이렇게 물을 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절별로 날짜별로 그 우물에 그 별이 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부분들은 달이고요. 달. 그 다음에 그때 그 시절 그 시기에 맞는 또 이렇게 별이 지나가면서 우물에 담길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그 물을 떴습니다. 아마 가장 흔하게 떴던 물은 달과 은하수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은하수를 왜 물 숫자를 써서 은하수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한국에서나 동양에서만 은하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 문화에서도 은하수는 밀키웨이라고 표현하죠. 다 이 물에 관련된 이름으로 은하수를 표현하거든요. 물론 은하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강줄기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 별들이 쫙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고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흐르는 강으로 묘사하고 강으로 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어떤 이 샤머니즘적인 전승되는 이야기, 전설 혹은 다른 나라, 다른 형태의 전승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 거북이라든가 수륙, 양용의 어떤 파충류 혹은 어떤 이 신화적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등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은하수가 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로 표현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고대의 이야기들을 깊이 가면은 오늘 전설만 이야기하다 끝날 것 같아서 여하튼 정한수를 뜨는 어떤 이 행위 자체는 새벽에 이슬을 모은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별이 반드시 떠야만 그물을 담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들 수 있는 하늘의 기운을 잡는 거거든요. 또 우리네 어머니들 이 샤머니즘
이 샤먼들 어떤 공부나 학식이 충분히 풍부했던 분들은 어느 우물에서 물을 뜨더라도 어떤 시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우물에 하늘의 기운이 담길 때 물을 뜨는데 그때그때 기원하는 게 달랐어요. 어떤 별이 물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칠성신앙서부터 수많은 별신앙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별신앙. 1월 성신은 모두 별이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하게 맞는 어떤 기원을 하는데 그 별을 담았다라는 의미로 물을 떠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은 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정한수의 개념들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민간에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 내면적 이야기는 잘 모르시더라도 숱하게 과거에 할머니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정성과 마음이 내려오다 보니까 왜 그런지는 잊어먹어졌어요.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깊이 설명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정성이라 생각하고 마음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기원을 하거나 마음을 담을 때는 우물물을 떠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을 떠서 내가 가장 소중한 공간 그리고 내가 가장 편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장독대라는 곳에 가서 이 가택신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지신명 모든 분들에게 내가 기원하는 바를 아주 간절하게 빌었던 그러한 과거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해서 원래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기원과 굿은 좀 달라요. 기도하는 것과 기원하는 것과 굿은 좀 다른데 그 행위를 전혀 이렇게 분리해서 사고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좀 안타까움입니다. 기도나 기원을 할 때는 간소하게 차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내 기운을 펼쳐내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음식을 많이 차려놨었을 때는 그 음식을 차려놓은 본연의 본질적 의미가 있어야 돼요. 수많은 영가 내지는 어떤 신적 존재들, 귀적 존재들이든 어떤 존재들을 계속 초빙을 해서 그분들께 이 음식에 대한 기운을 계속 나눠드려야 돼요. 나눠드리고 그것을 흡족하게 받으신 분들이 내가 잘 먹었다 고맙다 라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그 치르는 대가를 우리는 받아서 또 이 현실 세상에다 또 써먹는 이러한 주고받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나 기원, 축원, 초하루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말이죠. 때는 어떠한 특정한 존재, 특정한 기운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하늘의 죄를 지내, 오롯이 하늘의 어떤 내 마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법신 어떤 이 우주를 운행하는 큰 기운의 일부겠죠. 그런 기운이 사과 몇 개, 배 몇 개, 과일 몇 개, 쌀, 떡, 밥 조금 해놓은 걸 가지고 어떤 흡족해 하실 만한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걸 터부시 여기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저희도 공부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왜 보편적인 상황 또 어떠한 상황에서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고 가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집중되는 팩트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미적인 예술을 오늘 드릴 수 있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요 영상 뒤에 제가 재밌는 얘기는 그때 할 거예요. 광고 한번 할까요? 제가 갑자기 오늘 낮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이 도플갱어, 패럴렐 라이프, 나비 효과 이런 것들 이게 왜 현상적인 우리 이 세상에서 왜 생기는가? 실제로 도플갱어가 있어요. 나비 효과 분명히 입증할 만합니다. 패럴렐 라이프 저는 그 패럴렐 라이프를 아주 깊이 있게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입증할 만한 뭐 이 주변에서 어떻게 있을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패럴렐 라이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이 영상 바로 끝나자마자 하나 다시 찍을 거예요. 그때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상은요, 그저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상식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뭐 짧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짧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일부러 길게 늘려봤어요. 우리네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빌던 것이 아무것도 차릴 게 없어서, 뭐 진짜 내 집안에 뭐가 너무 없어서, 뭐 먹을 때거리도 없어서 물만 떠놓고 빌었던 것이 아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뭔가를 정성을 하려고 했으면은요, 쌀이 떨어져서 보리죽이라도 끓였고요, 그게 없으면 감자라도 올려놓고 뭐라도 올려놓고, 음식이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필요했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걸 얻어다가라도, 어떤 걸 어떻게 모아서 아껴서라도 분명히 음식을 차려놓고 비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깔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말씀 드려봤습니다. 또 절기라는 부분 아까 잠깐 그 뒷부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언급했었잖아요. 근데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깊이 논의한 바가 과거 영상에 있기 때문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해와 달이 아주 진짜 적절한 조화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요, 어떻게 과거의 그 대샤먼, 정말 그 이 우주적 기운을 명찰하게 보신 분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절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름 또한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달아놨을까. 우리는 해와 달이 이 우주를 같이 이 지구와 함께 순행을 하면서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이게 한 달, 우리가 1년은 12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달이라, 한 달, 한 달, 한 달이 생긴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달의 순행 주기 때문에 달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순회하는 어떤 이 태양 주기 때문에 1년, 해년자잖아요. 태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태양과 달이 그렇게 참 예쁘게 매칭이 되어서 1년은 12달 365일이 나온 것인데, 우리는 매달 보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달에 음력 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일. 그래서 달이 아주 둥글게 뜨거든요.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보름. 근데 그걸 또 정확하게 2분의 1로 나눠서 1년은 12달, 절기는 24절기.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절기가 이렇게 계속 교차가 돼요. 근데 그 교차가 되는 절기 자체가 우리 인간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어떤 분들은 농사 짓는 것 때문에 어떤 이 절기가 생겨서 농사에 100% 응용한다라고 하지만,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무속인들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 그 절기는 굉장히 큰 힘을 써요. 이 절기는 별게 아닙니다. 달과 태양과 지구와의 어떤 이 삼각관계를 정말 세밀하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때 되면 왜 이런 절기가 나오고 저런 절기가 나오고 그러는지, 여러분 이제부터 절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좀 다시 해주세요. 과거의 영상 속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무속인 여러분, 샤먼 여러분, 또 일반인 여러분, 절기에 따라 기도했었을 때 훨씬 큰 효과, 훨씬 큰 어떤 득을 얻어올 수 있어요. 우리 절에 가면은 지장제일, 약사제일, 무슨 제일 해가지고 뭐 기도하는 날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 어떤 증빙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어떤 샤머니즘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좀 웃기는 날짜들이고요. 그렇게 하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혼날라나? 우리 스님들한테 야단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스님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 되게 웃기는 거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실제 어떤 그 무슨 기도하기 좋은 날, 혹은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날은요, 크리스찬들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요. 우리 그 스님들 무슨 제일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절기예요. 한 달에 2번, 1년에 24번. 이 절기를 정말 적절하게 이용했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 별에서 내려오는 기운, 오행성에서 잡히는 기운, 12성조에서 잡히는 기운,
은하수에서 잡히는 기운, 여기서 가장 큰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다른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왜 우리 축원을 할 때 아니면 문서상 어떤 이 경들을 봤었을 때 하늘을 33천이라 하느냐, 33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뭔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33천, 하늘은 33천. 부처님도 33천에 응하시고 28천에 놔두시고 뭐 기타 등등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33천은 은하수에 있는 별자리가 33개다. 뭐 그런 얘기는 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싶어서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절기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절기는 정말 기가 막힌 찬스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빠 찬스처럼 하나님 찬스, 부처님 찬스, 천지신명 찬스, 어떤 이 굿이라고 하는 건 또 기도라고 하는 건 그 찬스를 좀 이용해 보자. 우리 뭐 조상님 찬스 더 좋죠. 최고죠. 천지신명의 어떤 큰 기운도 좋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조상님 찬스예요. 조상님의 어떤 돌봄, 그분들이 주시는 것들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일반인들이 대통령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봤자 일반인들이 그분 뭐 대통령한테 직접 주고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부자 아버지, 부자 어머니, 부자 삼촌, 동생,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가진 게 많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덕을 좀 볼 수도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 공과사가 조금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요. 어떤 개인사나 상황들 때문에 뭐 많아도 안 도와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상님의 기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만큼 받으시고 받은 만큼 주시고 그래요. 절기도 또한 그런 아주 크나큰 찬스처럼 여러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4월 아마 이장하시고 묘 뭐 이런저런 윤사 원래 윤달에는 어떤 그런 이 탈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상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 묘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옮기시고 하셨을 텐데요. 잘 뭐 하신 분들 잘 마무리하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윤달이 끝난 첫 초하루 나름대로 태을법사도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빌었어요. 뭔가 개개인적으로 전할 말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영상에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왜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빌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감은 오시죠?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열법사였습니다.